우리는 최근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곧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걸 정확히 파악해야지만이 이런 편지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편지의 저자를 말하고 있죠.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제자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네. 왜 베드로는 굳이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를까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바로 이 표현은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네, 이것을 좀 알기 위해 5장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 함께 5장 12절 보겠습니다. 편지의 처음과 끝이 마치 가로로 묶듯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게 한다는 말의 반대말, 지금 이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뭔가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아마도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당시일 것입니다. AD 54년부터 68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연상이 되세요? 아주 광기가 가득한 폭군? 이 정도로 아마도 대부분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걸 역사가들은 로마의 대화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로 황제는 그때 휴가 중이었어요. 급하게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정말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문제가 커가고 잠잠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 화재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불을 질러서 이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네로에게 이 모든 화살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집권자들은 대처를 합니까? 권력자들은 희생양을 찾죠. 그리고 그 희생양을 찾을 때 그 당시에 신흥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주범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들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동경 대지진 때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이 이렇게 학살했던 그런 걸 연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 전서가 서진 시점은 아마도 로마의 대화재, 64년에 있었던 이 화재 전인 63년도에 써졌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환란이 닥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때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어떤 압력들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아까 동경 대지진도 이전부터 조선인에 대한 반감이 기본적으로 일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희생양을 찾아서 죽인 일은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핍박,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어적인 학대와 차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공동 번역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숭배를 일삼아왔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풍습을 쫓지 않자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학대는 분명히 육체적인 학대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어떤 그런 핍박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전체는 아니더라도 국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믿어봤자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도대체 예수님 믿어봤자 뭐하나? 믿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지금 녹아내리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옛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4장 4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 뭐냐면 너희들 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느냐? 너희들이 이전에 그렇게 행했던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느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핍박에 노출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 된다. 다시 신실한 삶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것이 어두운 터널이지만 이 어두운 터널에서 다시 한번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거기로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 전서는 우리 모두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과 그들의 상황, 편지의 목적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터널, 핍박 앞에 배신에 떠난 사람이 있죠. 베드로죠.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뜰에 들어가서 얼마 오래지 않아서 그는 위험에 노출되죠. 주변의 사람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렇게 실패한 자가 지금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과거에 작은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가 회복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지금 말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곧 배신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오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핍박에 노출되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보호로 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너 회복될 거야. 내가 기도했어. 근데 회복되고 나서 너처럼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을 위해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느낌을 아시겠죠? 이 자리에 어느새 믿음 흐려지고 그리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믿음의 파산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사느니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 봐라. 베드로가 지금 나는 이 순간 베드로를 통해 너와 똑같이 실패한 자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다. 난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반감입니다. 물론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지 못해서 어떤 이런 전염의 매개체가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는 것도 있죠. 충분히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매우 과격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화를 너무 싫어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도 못마땅스러워요. 성찬을 나누는 것,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모두게 전염병에는 유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금의 모든 문화와는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감은 이전부터 이것이 있어 왔고 조금씩 점증되고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더욱더 힘껏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이전부터 우리를 비난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너만 잘났냐? 라는 식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우리가 같이 방탕해주면 세상이 뭐란 줄 알아요? 야, 니네 신앙 별거 없다 라고 또 비웃어요.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어제 한 형제와 식사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가 그 회사에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좀 나누고 싶어요. 회사의 일명 90년대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회사 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는 교회에서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굉장한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냥 아랫사람들에겐 딸랑이로 보이는 그런 오해가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날은 권위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섬기는 것을 딸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또한 모든 오해를 감수하고 질서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그 어린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 또한도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때 세상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내적인 갈등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형제가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적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세상적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성경적 가치가 없다면 전혀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탕한 문화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죠.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전혀 내적인 갈등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가람 도시에 사는 여러분, 청주는 방사광을 유치하자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이 올랐대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쉽지 않으세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내가 아끼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헌물하고, 야, 이거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좋은 집 사서 시세 차익 1억, 2억씩 남기면, 야, 그게 세상적인 지혜인 것 같고 힘인 것 같고 또 성경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함께 방탕하지 않으면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즐기며 살아. 느끼는 대로 살아. 느끼는 대로 말해.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할 말 못하고 살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칼과 총으로 신앙을 지금은 핍박하지 않아요. 하지만 달콤한 유혹이라는 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자는 그렇다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주제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주제이고 2장부터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말씀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주목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9절의 정체성과 11절의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9절 말씀 먼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많은 정체성이 나오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건 굉장한 권세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정체성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나그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굉장히 다른 왕같은 제사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정체성을 말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속적인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단기 체류자입니다. 그렇죠? 단기 체류자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와 순례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시로 여행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풍습을 모두 배우지 않아요. 그거 다 배우다간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가 목적지로 안 가고 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목적지로 가야죠. 그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 우리의 육체가 느끼고 누리고 싶고 하는 모든 걸 누리고 이 땅에서 다 그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자가 아니다. 그 땅에 나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이죠. 제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9절의 정체성과 11절의 이 정체성에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놀라운 직분과 순례자, 나그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의외로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제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보면서 느끼는 그 이미지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용두삼위입니다. 용두삼위. 무슨 말이냐? 시장은 거창하나 끝은 보잘것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제가 교회를 들어올 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용주야, 너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 너 크게 쓰실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 거창해요. 내 삶은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또 뭐라고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라.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그 전에 말했던 그 왕같은 제사장은 너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다음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항상 이 둘에서 저는 거리가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막 앞에서 용주 막 우리에게 막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가면 됐고요. 좀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서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은 하지 않고 자꾸 좋은 말만 하는 게 교회 같아요. 성경 같아요. 거의 뭐 희망 고문한 것 같고 급기야는 뻥 같아요. 뻥. 그렇지 않아요? 이 뻥 같아. 내 현실은 아닌데. 우리는 9절의 정체성과 11절의 정체성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요, 사실 둘은 기억하십시오. 인과관계예요. 둘은 상호 보완적이고요. 둘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본향을 믿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난 순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나 나그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사실 본향을 믿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본향이 있으면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따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로 택해 준 것에 너무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택한 것으로 감격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 본향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택하신 것에 감격한 사람은 그 택해 준 분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택함의 은혜, 나를 예정하신 은혜,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 그 이름을 가지면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나그네와 순례자가 될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왕같은 권세는 가졌는데 제사장처럼 희생하고 살래요.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왕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날 위해 단번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냈어요. 저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입니다. 왕은 십자가를 안 지거든요. 십자가를 지우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을 반역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왕의 십자가, 왕 같은 제사장. 그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난 왕이야, 이 세상에 왕 같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쫄지 않고 나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이 날 빚값 주고 사신 사람이야, 근데 난 당신에게 오만하게 서는 게 아니라 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 땅에서, 이 보상 없는 세상에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기꺼이 종이 되는 순종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택한 분이 계셔. 그래서 나는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있어.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희생하며 섬길 수 있어 라고 나를 택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내용들,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정체성과 함께 방금 말한 내용들, 이걸 요약하는 구절이 있어요. 16절 봐봐요. 16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의 이 특권적 지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적 지위에서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가질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은 소유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나를 때게 많은 자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돈만 많이 생기면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소유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졌어. 하나님이 날 택했어. 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내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야. 그걸 가진 자, 그 사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사람은 그 자유를 죄를 짓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자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술 못 먹지? 난 술 먹어. 야, 너 음란한 일 못하지? 나는 음란한 일 해. 죄를 짓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되는 자유, 섬기는 자유, 희생하는 자유, 이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네가 가졌으니 손해보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으니 오해를 견뎌라. 너 사랑을 받으니 너에겐 용서할 능력이 있다. 참아라. 친절해라.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보게 알겠습니까? 즉,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가진 존재이니 거기에서 나오는 부요한 의식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에 사람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고독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나눠주신 것처럼, 즉 부요함과 강함과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섬김과 희생과 모든 걸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신자의 윤리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교회가 가난하게 나누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모든 것인,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야만 만족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막바지로 갑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을 비웃는 이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만나죠. 오해하는 사람 만나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오해하면, 특별히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참기가 힘들어요. 언어적으로 핍박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 만나게 되고요.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왕이나 총독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논리적인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여 기독교인들이 정당 만들어서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월한 지위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떤 우월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이 이때의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주인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너무 주인이 너무나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인이 까다로워도 그들에게 선대해라, 선하고 관용해라. 이런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안 살아보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물론 말씀 있는 거 알지만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막 말하세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상처 주는지 아세요? 세상에 가서 얼마나 오해받고 있고 신자들이 얼마나 고난받은지 아세요? 너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아. 다 알아. 내가 너 억울한 거 다 알아. 내가 당했거든. 내가 그걸 경험했단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억울함 갚아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준다. 내가 보상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가 다 보상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3장에 있는 내용 오늘 꼭 집에 가서 다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8절부터 22절까지 읽을게요. 저는 설교의 결론과 가까운 거. 사실 이 내용 이제 여러분은 거의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의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상태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저는 말씀 읽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한번 읽을게요.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 내가 의롭게 산들 누가 봅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보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는 순간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중에서 내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난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 태극기 부대를 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칼을 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이미지,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의 본성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이 세상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서 기독교가 자신을 디펜스하고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은과 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그 앞에 사실 십자가는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무력하게 보입니까? 세상 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없는 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전문가라고 부르는 그 전문가 집단, 지식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즉 사각진, 건축을 할 때 정확히 정사각형의 그 돌, 그래서 그 돌을 기준으로 집이 세워지게 하는 그 중요한 돌로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보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이 가장 존귀한 보배예요. 교회에 가장 존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요. 이걸 믿는 것이죠. 깃들이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내 삶을 다 맞춰야 돼요. 교회의 모든 행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그 일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워지는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교회입니다. 제가 배운 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 모든 이미지는 사실 그 교회를 채우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희생 없는 지혜로운 삶이란 없다. 십자가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십자가와 희생과 낮아짐과 그리고 비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가는 그 삶,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만 교회는 세워진다. 원수 갚는 건 세상에 맡겨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서로의 종이 되지 않는 자유도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내 의견이 이겨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복종함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순례자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하늘 본향에서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택하여 소유 삼으신 분이 당신에게 영원하게 줄 소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물이죠. 당신의 왕이지만 기꺼이 제물이 되어신 주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말에 절제가 안 들어 악함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나눠주는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증명하라. 나누어주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걸 증명해내라. 섬기는 것으로 내게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희생하는 것으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 낮아짐으로 너의 높은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니 그 부유함으로 까다로운 사람 잘 대해라.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선행으로 깨닫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는 게 나그네 교회입니다. 깃들이는 교회도, 나주신 장로교회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